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일 것입니다. 이 관세 부과로부터 시작된 이 두 강대국의 무역전쟁이 이제는 기술, 또 국가 안보, 또 정치,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까지 지금 번져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것은 단순한 어떤 이 무역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충돌, 자본주의와 또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의 충돌, 또 문명과 문명의 충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 수출로 참 먹고 사는 우리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줄다리기 사이에 끼어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참 고심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6월 달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니 이 중국의 압력이 더 거세질 것 같습니다. 이 힘이 없는 작은 나라의 소름이 참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도 역사적으로 늘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침략과 고통을 받은 정말 그러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때그때마다 돌보고 또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종들을 늘 준비시켜주고 계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러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는 다니엘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멸망당한 뒤에 고국으로 귀환한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났는데도 이 바사 제국 시대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고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한 바사 제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어버린 1세대들, 그리고 또 바사 제국 땅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들의 유대인들, 이 대부분은 이 고국 땅으로 떠나지 않고 그들의 어떤 생업의 현장에서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약 1,500만 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당시 이집트의 북쪽 지역부터 시작해서 인도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바사 제국 안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바사 왕궁의 출입문을 지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 왕궁 궁궐 문에 문지기 같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에스더는 부모를 잃고 고아로 삼촌 모르드게에게 입양된 그런 불쌍한 소녀였습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그 바사 땅에 머물게 하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크게 이 두 부류로 나뉘어지죠. 크고 강한 그런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 이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바사인들은 강하고 힘있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힘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소수민족, 또 이민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이 역전되죠. 에스더서를 우리가 처음 끝까지 함께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면 참 더 좋겠지만 시간 제약상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이 에스더서의 이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가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에스더서는 바사 제국의 그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그 잔치의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왕궁의 잔치에는 바사 제국의 127개 도에서 불러모은 귀족들, 또 고위 관리들, 그리고 최상류층의 권력자들, 엘리트들이 다 모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세계를 정복한 이 바사 제국의 최고의 그런 권력자들, 또한 엘리트들, 귀족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대부분 정치적인 술수와 아첨으로 자신들의 지위와 명성을 쌓아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인 이유는 전쟁을 위한 전쟁 자금을 모금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고 왕을 포함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런 남자들의 술자리에 왕비 와스티를 나오게 해서 그 아름다움을 보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정숙한 어떤 그런 여성이라면 이 남자들의 이 술판에 거기에 나오고 싶은 그런 여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술 취해서 흥청망청하고 있는 그 남자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쓸 것입니다. 왕비 와스티는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이 체면과 자존심을 구긴 이 아하수에로 왕은 화가 나서 이 왕비를 그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조서를 보내서 어떤 내용으로 조서를 보내냐면 모든 가정마다 남편을 하늘처럼 따받들고 살아라, 그렇게 법을 선포합니다. 참 아하수에로 왕이 참 너무나 충동적인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하지만 이 스파르타군에게 패배하고 상처 입은 자존심만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상황들, 먹고 마시고 흥청흥청 술에 취해 있는, 또 그 때문에 왕비를 폐위시키고 또 조서를 내리고 전쟁에 나가 패배하고,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사실은 몰살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가운데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이 일들이 이 일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설명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을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을 맞이해주고 위로해줄 그 왕비가 없다는 것을 순간 깨닫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이제 각 도에 미스 바사 선발대회를 개최하게 합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뽑힌 그 미녀들을 전부 이 수도인 수산선으로 다 데려오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왕비를 최종적으로 간택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조카 에스더에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게 하고 미인 선발대회에 나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이 예비 선발대회에 뽑혀서 왕궁까지 올라가게 하십니다. 이 보잘것없이 여겨지던 이 소수 민족인 유대인, 그 중에서도 고아 출신인 이 에스더가 마침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바사 제국의 왕비로 간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 힘있고 권력있고 교만한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다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힘없고 작고 도약거리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셨어요. 이 세상에 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또한 대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그런 역사고 이 에스더서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인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시편 24편 1절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세계,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도다. 모든 만물을,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인생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모르드게가 왕궁 문 앞에 앉아서 또 일을 하고 있을 때 우연찮게 지나가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한 두 신하가 지나가는데 왕에게 불만을 갖고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음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스쳐 듣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왕비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그 사실을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신하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왕의 역대 일지, 왕실의 일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까닭인지 모르지만 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을 나중을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강요하려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와 또 그분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때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1편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내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와 방법과 자신의 술수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 중에 왕의 환심을 사기에 아첨하면서 이인자가 된 그런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자는 굉장히 교만한 자였습니다. 왕궁의 문에 있던 관리들은 하만의 눈에 한번 들어서 추수해 보려고 하만이 지나가면 그 앞에 절을 하고 온갖 아첨을 다 떨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하만이 어떤 유인인지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비록 자신이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그런 유대인이지만 하지만 유대인의 오랜 원수인 아말렉 족속의 출신인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볼 때마다 아주 괘씸했습니다. 이 괘씸죄에 걸린 것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의 이 민족인 유대인들까지 내가 다 몰살시켜버리겠다. 그렇게 이를 갈고 음모를 꾸밉니다. 이 하만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서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저에게 주시면 그 재산을 다 몰수해서 왕에게 제가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이 충동적인 아하수에로 왕이 들어보니까 괜찮거든요. 까짓거 소수민족인 유대인들 다 없어도 나라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재산을 다 몰수해서 지금 전쟁에 패해서 전쟁 자금이 지금 안 그래도 부족한 판인데 이 전쟁 자금도 충당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안건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하만에게 그의 계획을 다 수행하도록 모든 재량권을 줍니다. 이 모든 유대인을 말살하는 이 왕의 조서가 발표되자 유대인들은 정말 이제 큰일이 난 것이죠.
유대인들은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파사지구 안에서 완전히 몰살당할, 정말 이 홀로코스트, 학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특히 이야기를 전합니다. 만일 이 일을 네가 왕에게 중지하지 않으면 동족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인 너도 나도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참 난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왕에게 왕비가 찾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왕이 그 찾아온 왕비를 기쁘게 맞아서 그 들고 있는 호를 내밀어 주지 않으면 그 왕비는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위태한 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지금 제가 만약에 왕 앞에 나아가는데 왕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저는 죽게 됩니다. 난색을 표합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수종드는 내시 하닥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에스더에게 전달하죠.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시고요.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하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한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결과인 것이죠. 이제 유명한 에스더의 대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을 이제 건 것입니다. 이건 체념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위기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다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 내가 살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내가 죽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저는 합니다. 모든 그 리스크를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 참 쉬운 결정이 아니죠. 이 아하스웨로 왕의 성격상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단칼에 왕비를 폐위시켜버리는 그런 왕. 또한 왕이 가장 총애하는 최고의 신하를 살인자라고 고발하는 그 에스더에게 왕이 어떤 일을 행할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에스더가 이제 옷을 입고 단장을 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다행히 왕이 왕비 에스더를 기쁘게 맞이해 줍니다. 왕의 호를 내밀어 줍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너 소원이 무엇이냐? 어떤 소원이 있길래 이렇게 나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에스더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에스더가 말합니다. 제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두 번째 날에는 신하 하만도 함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죠. 그 마음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 잔치를 통해서
왕이 자신의 말을 곰곰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죠. 참 지혜로운 여인 아니에요. 이 초대를 받은 하만은 어땠겠습니까? 뭐 기세등등한 것이죠. 이야, 내가 정말 왕과 왕비에게 총애를 받고 그 단독으로 홀로 그 왕의 잔치, 왕과 왕비의 잔치에 내가 참석하게 됐다. 초청을 받았다. 이 백악관에 정말 이 초청받아서 트럼프와 이 독대하는 그런 것에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이 하만은 가족들에게 자랑합니다. 또 친구들에게도 막 자랑합니다. 내가 왕비가 주최하는 그 만찬 내가 초대받았다. 나만 초대받았다. 그리고서 이 하만은 아주 기세등등하게 이제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날짜를 제비를 뽑아서 정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그동안 이를 갈고 있었던 이 모르드게를 처형할 형틀을 만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아주 높이 그 형틀을 만들어 둡니다. 하만이 그 제비 뽑은 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제비 뽑은 그 날, 그 날이 사실은 자신이 죽는 날이라는 거,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르드게를 처형할 그 형틀에 자신이 달릴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뒤척뒤척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이리저리 그렇게 걷다가 신하에게 왕의 일지, 이 왕궁의 일지를 좀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읽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록을 읽는 겁니다. 회의록. 여러분, 회의록 읽는 것처럼 따분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왕이 잠도 오지 않고, 그리고 또 하필이면 왕궁 회의록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록을 읽게 합니다. 근데 그 회의록을 쭉 듣다 보니까 모르드게의 그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는데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린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하만이 왕을 만나러 옵니다. 왕이 하만에게 말합니다. 내가 좀 상을 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교만한 하만은 야, 왕이 이제는 나에게 더 상까지도 주시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바로 그 상을 줘야 될 사람이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은 눈의 가시 같은 바로 그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기가 막히게. 모르드게는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백성들 앞에 지나가면서 절을 받는 그런 상을 받게 됩니다. 하만은 바로 그 모르드게 앞에 엎드려 존경을 표해야 되는 그런 큰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요, 이 하만이 좀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뭔가 좀 잘못됐구나, 뭔가 좀 일이 좀 잘 안 되는구나, 뭔가 이 일이 막히는구나, 그걸 좀 깨닫고 돌이켰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고집부립니다. 이 하만이 자기 아내에게 이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이 모르드게 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하만의 이 아내가요, 참 지혜로운 영감 있는 아내였던 것 같아요. 이 아내가 하만에게 조언합니다. 여보, 아무래도 당신이 지금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 일이 아무래도 잘 안 될 것 같아.
이 모르드게를 이렇게 왕이 높여서 모든 백성들이 절을 갖게 하는 이런 일을 이루는 걸 보니까 아마 당신 그에게 숲으로 돌아갈지도 몰라. 이건 뭔가 신이 당신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이 일을 스탑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것 당장 하지 마라.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예, 아내의 말을 들어야죠. 근데 이 하만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고집부립니다. 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날짜까지 잡았다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만하고 악한 하만을 경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만의 이러한 속성들은요, 사실은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속성들에게 지배당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늘 자주 논쟁을 벌이고 자주 다퉜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자신들을 거부한 사마리아에게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불살라서 다 없애버리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면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과 늘 부딪히면서 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하만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잔치날, 이제 드디어 하만이 그 왕비 에스더가 주최한 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사실은 제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하만의 끔찍한 기락으로 이제는 제 자신과 제 동족인 유대인들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이 그냥 얼어붙은 거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충격을 받는 왕이 잠시 자리를 떠나서 생각을 정리하기에 정으로 나갑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왕의 머릿속에 그동안의 모든 일이 막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그 왕비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고, 또 그것도 모른 채 충동적으로 하만에게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주었다는 것도 너무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구해 주었던 모르드게도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은 당황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이미 왕이 조서를 다 보냈고 법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뒤집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운 법을 다시 만들어 선포를 합니다. 그 새로운 법은 뭐냐면, 바사인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할 때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그 권리를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그러한 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만을 형틀에 매달게 합니다. 모르드게를 승진시켰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왕의 새로운 법을 통해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세력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모든 바사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소수민족인 작고 보잘것없는 그 무시했던 유대인들을 이제는 모든 바사의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잠언 11장 8절에 보면,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슬픔의 날이 될 뻔한 바로 그 날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축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유대인들의 불임절이라는 그런 절기로 오늘까지 절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불임절에는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걸 잊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힘있고 강한 나라들과 강한 민족을 무너뜨리신다. 이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수없이 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살아남았고 그리고 언제나 다시 시작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유대인들을 종으로 삼고 태어난 모든 남자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져 넣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바로의 군대가 익사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에게 무려 7차례나 그렇게 공격을 받지만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이후에 일어난 바벨론 제국은 유대인들을 노예로 삼고 풀무불 속에 그렇게 던져 넣었지만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벨론 제국은 멸망당했습니다. 바사 시대에 들어왔지만 또한 그 바사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으로 몰살당한 위기에 처했지만 하지만 이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군대가 아니라 한 작은 여인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믿음 또 그들의 그 용기에 복을 주시고 또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승리를 거둔 작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또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소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힘있는 강대국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힘있고 강력한 또 대단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지혜와 섭리를 통해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따를 때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들이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일에 쓰임 받게 하시는 그런 위대한 대단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섭리를 순종하며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